반갑습니다. 또 연일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 뜻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과 또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9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마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성도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8절과 9절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단락에서 구원의 목적은 10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연결해야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에서 10절까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안에서의 위치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장을 다뤄왔는데 1장 15절에서 23절 끝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서 신자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2장에서 이제 오늘 다룰 2장에서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도록 간구하는 기도고요. 2장은 그 놀라운 구원을 상기시키는 진술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은 이제 1절에서 10절 단락을 끊을 수 있고 또 11절에서 22절 단락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 1절, 10절 단락은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고 또 후자 11절, 22절 단락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8절, 10절은 이 전자의 단락에 속해서 성도 개인의 관점에서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다. 어떤 학자는 구원이다. 어떤 학자는 다 포함한다. 뭐가 맞을까요? 자, 이 8절은 접속사 왜냐하면 가로로 시작합니다. 8절 앞단락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왜냐하면에서 이 8절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서 설명하기 때문에 자, 이 은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선물이 무언가? 이 선물의 정체를 8절 상반절에 있는 믿음이 선물이다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예요. 근데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이것들, 이 선물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시대명사는 중성명사입니다. 믿음은 여성명사고 이 선물을 가리키는 이것은 중성명사예요. 따라서 선물은 믿음 자체에 국한시킬 수 없고요.
선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전체를 받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중성명사로 앞에 전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왜 선물로 표현되는가? 예. 자, 특히 8절 구절은 장로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히 칼빈주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다. 예. 우리에서 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 선물이다. 예. 왜 선물로 표현되는가?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한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9절이 이 점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읽어볼까요? 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8절에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거죠. 너에게서 구원이 비롯된 게 아니다. 또 행위에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앞에서는 선물이다. 또 이 9절에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이렇게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 온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반응은 인간 편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은 인간 편의 반응이죠. 그러나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상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던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인간 편의 반응으로서 믿음은 결코 마땅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거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구원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일어난다는 개념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것, 거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또 절망적인 상태에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 구절까지 끊어서 읽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대부분은 8절 9절까지만 끊어서 읽고 또 이렇게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또 9절까지 끊어서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설교가 마치죠. 근데 10절까지 나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10절에서 구원의 목적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9절까지 왜 그랬느냐? 10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 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편집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은경 교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사 선택해서 편집해서 받아들이는 이 해석 방식을 해석학적 우상숭배다라고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곡이 온다는 것이죠. 자, 2장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10절을 시작하는 접속사는 무엇이고 어떤 해석적 의미를 갖는가? 예, 한글 번역본은 거의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이라도 우리가 참고하라고 했죠. 예. 영어 번역본 for로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가르. 예. 10절은 접속사 이 가루로 시작해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의 내용에 이유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자랑할 수는 없는, 9절에서 자랑할 수는 없는 이유를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유를 8절에서 여기서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는데, 예, 여기에서 신자가 자랑할 수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설명합니다. 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 자랑할 수 없다. 예, 새로운 창조물은 뭘 할 수 있어요? 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에 그래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번역했는데 이 똑같은 구조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포이에바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서는 단순히 만드신 것이라는 번역보다는 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단어가 문학적인 작품이나 예술가들의 걸작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이고 이 문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영어 번역본에서는 예, 이 단어를 걸작, 손으로 하신 일 또는 예술 작품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솜씨 있고 또 지적인 설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용례들을 보이는 단어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 너희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예, 그거죠.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 창조의 영어, 작품, 만드신 바, 이 창조의 영어로 구원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가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이 개념이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또 우리가 에베소서 또 몇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구원받은 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예. 자, 이러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예. 이 창조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설명하는 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0절에서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 새롭게 만드신 그 목적은 신자들이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 또는 행위들로 번역된 단어가 9절에서 부정했던 행위들과 같은 단어예요. 예.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했어요. 예. 원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근데 이 단어가 9절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10절에서는
선한 행위들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구원이. 근데 10절에서는 이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구원을 이렇게 창조로, 새 창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구원의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여러 구절, 빌립보서, 거기 참고 구절들을 써놨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10절과 동일한 복수형 표현, 에르가, 동일한 이 표현, 선한 행위들은 또 목회 서신에서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여러 구절, 디도서 여러 구절에서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한 예로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신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똑같네요. 이 구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속량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본질은 똑같죠.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죠. 구원의 목적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으심 받은 거다. 또 여기서 디도서에서도 속량하신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잖아요. 따라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의 삶이 없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그건 뭐예요?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원하셨다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데 선한 행위가 없다,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구원에서 벗어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10절에 전에 예비하사, 이거는 예정론과 연관된 표현이에요. 전에 예비하사. 이런 선한 행위를 위한 구원의 목적이 1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과 예정의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1장 4절 5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목적은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전에 그렇게 예비하셨다 라는 이 목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일들은, 선한 행위들은 이제 4장 6장에서, 에베소서 4장 6장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실천적인 덕목의 이 전제, 기초로 지금 이 위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4장, 6장을 향한 초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칼빈주의 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부정된다고 말했는데 또 한편 긍정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충돌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조금은 혼돈이 될 수 있죠. 면밀히 살피면 혼돈되는 것도 아닌데 이 교리에 너무 이게 강하게 이렇게 각인돼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한테는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뭐예요?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9절까지만 끊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한쪽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부정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강하게 긍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랜트 오스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는 구원을 낳지 않지만 행위는 구원을 낳지는 않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예. 믿음을 제외한 채 타락한 인간 본성에 근거한 행위로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믿음을 제외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에 근거해서 그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통치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효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절 3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회심 전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육신의 매인 상태로서 죄의 몸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육신의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그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실제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존재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통치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 은혜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선한 행위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강조하면 안 된다는 이 미혹,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정적인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또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제 강조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상급에 머무는 표현이지 이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덕목 같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타나는 정도지 구원과 연관시켜서 강조하면 안 된다는 이 미혹,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자 에베소서 5장 5절 9절 자 바울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이건 구원론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6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된 가르침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혹된 오늘날 이 구원파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런 미혹을 이루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라. 그래서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또 선한 행위의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선한 행위의 삶,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자라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교리적 미혹이 교회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다 순종하면서 살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차피 선물인데.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신자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이 페리파테오 하는 동사,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행한다 하는 이 바울의 언급은, 이 결론 부분의 이 언급은 2장 첫 부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첫 부분과 여기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 나와서 중간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 인클로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장 초반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인 10절에서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게 함이라. 그러니까 너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이후가 이 행하다라는 것으로 인클로지어 구조로 꾸며져 있다는 거죠.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조적인 행함이죠. 신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강력한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으며 행했지만은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갈 힘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설명이죠.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구원은 죄사함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그것은 1절 3절에서 말한 죽음과 종노릇과 진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죄사함일 뿐만 아니라 죄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실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총체성을 포함한다. 선행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죠? 선행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나 수단은 아니라 그 결과 증거로서 그런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설명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구원의 근거는 아니죠. 그리고 구원의 열매로서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 이상,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절에 의하면 구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품과 선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행위가 없는 자라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선한 행위는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 교수는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겠죠.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행위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 존재는 2장 1절 3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 즉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상태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는 항상, 바울 서신에 의하면 은혜는 항상 죄의 삶과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삶과 항상 정반대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순종과 도덕적인 의를 은혜가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순종과 도덕적인 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순종과 도덕적인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사랑을 통해 역사할 때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선한 행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또 설명되는 거죠. 또 신자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계속 권유를 받고 있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선한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앤드류 링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 NIV 적용 준성에서 말한 지적을 오늘의 결론으로 맺는 말로 우리가 삼고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단원의 주제가 믿음에서 교회의 실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클라인 스노드 글래스의 지적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 본문에서 사용된 믿음에서 현대 세계에서 이해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어떤 파괴적이고 교활한 세력이 믿음이란 용어의 의미를 그토록 왜곡시켰는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합세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 실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 못할 때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 믿음이 많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용어의 의미를 그토록 왜곡시켰는가? 탄식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 못할 때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을 왜곡시킨다 설명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단지 심판을 피하려고 거짓되고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주고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게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추진케 해주는 믿음을 발견하고 선포해야 한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신실은 믿음의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끔찍하게 잘못된 방향, 이 모든 것이 값싼 은혜, 왜곡된 은혜를 말하는 거죠. 값싼 은혜와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끄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복음을 왜곡시킨다. 행위와 동떨어진 은혜와 믿음에 대한 바울의 말이 어느 것도 행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어휘들의 의미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이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서 왜곡된 복음을 질타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 질타를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2장 14절 18절. 여기서도 이제 새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의 의미죠. 한 세 사람의 창조. 이 한 세 사람의 창조가 뭘까? 또 우리가 읽으면서 궁금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켜서 에베소서 안에서 교회론을 조금 다루려고 했는데 분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축소하고 잘랐습니다. 자, 문맥 안에서의 위치. 2장은 1절, 10절 단락과 11절, 22절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11절,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11절, 22절 단락, 이 후자의 단락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연합되게 하게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 초반부 1절 13절에서 감춰졌다가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 이게 이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2장 14절 18절 단락은 이처럼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 문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근거, 화평이 되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설명되는가? 자, 에베소 교인들은 11절 이하 단락 문맥 안에서 계속 너희, 2인칭 복수 너희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즉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으로서 너희입니다. 그러나 이 14절부터 이제 2인칭 복수가 아니라 우리 1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이 두 그룹 간의 화평과 연합을 말하는 문맥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언약 백성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유대인을 합하여 통칭한 명칭입니다.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을 합해서 통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서 1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13절 내용처럼 전에는 외인이었던 에베소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에베소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옛 언약 시대에는 할례 받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과 언약 관계에 있던 하나님 백성 간의 차이와 차별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 둘 사이의 차별의 벽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이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설명하는가? 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데 어떻게 허무셨다고 말씀하셔요? 예. 어떻게 허물어졌어요, 그게? 본문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죠?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무시고. 자, 이 표현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하고 동격을 이루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헬라어 원어로도 동격을 이루는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 예, 그렇죠.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원수된 것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동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원수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특히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과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1m 50 정도 되는 담을 울타리를 딱 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던 이 성전의 담이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담을 이 표현이 상기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해석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은 또 원수된 것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반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더 합당하겠죠. 또한 중간에 막힌 담이나 원수된 것을 많은 학자들이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다음 구절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육체로 허무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법조문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을 소멸하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또 많은 학자들이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행을 이루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서신은 바울서신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율법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수된 것. 비록 율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대감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율법 자체를 원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바울서신에서 신약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율법 자체를 원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한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요.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하는 또 율법을 부정하는 표현들도 있지만 원수된 것 이런 표현은 이런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원수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적대감 또는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막힌 담이나 원수된 것은 율법이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과 적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동격, 원수된 것.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적대감, 적개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중간에 가로막힌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만드는 적대감, 그거 자체예요. 근데 분명히 율법이 원인은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하는 것과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길성남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적대감은 주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선민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한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들로 간주하여서 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자, 일반적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주의에 붕괴하고 적대감을 가졌다. 예. 많은 당시 이방인 문필가들도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이 적대감 때문에. 예.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뭐예요? 개예요. 괴 취급합니다. 그런 취급받는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그런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한 교수님이 미국 뉴욕에 갔는데 이제 유대인 상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슬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폐를 줬는데 거슬럼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손 접촉 안 하려고 확 던져준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자연스럽게 적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과 손 접촉 안 하려고 그냥 휙 던져준대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자, 이러한 태도들. 예.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종교적 우월주의,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것 때문에 양측 간에 이 적대감이 생겼고,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가운데 그 적대감이 실제적인 분쟁으로, 싸움으로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제가 나지 않는데 한 곳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봉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실제 이방인들이 봉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잘 지내기도 했지만 상업상의 이익 때문에 서로 공생도 하고 잘 지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가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폐하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의 내용이 지금 읽은 이 15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읽은 15절 이하부터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로 하셨다는 게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신 것으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폐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서로 분리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 둘째 목적은, 둘째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16절에서 설명되는데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율법을 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원어 구문에 의하면은 1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16절에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율법을 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둘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적대감이 원인이 되었던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에 대해서 또 해석이 갈려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른 데서는 이 하나만을 사용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법조문,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율법. 근데 여기서 다른 데서 율법을 한 단어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세 개 다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에 대해 칼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의식법이다. 그러니까 음식 정결법, 할례,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왜? 이런 의식법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율법의 조항들이기 때문에,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의식법이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도덕법은 선하게 살라는 건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죠. 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게 아니죠, 도덕법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이다. 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율법을 의식법으로 보는 견해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특히 바울의 글에서 의식법과 도덕법 또는 시민법 이러한 구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도덕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율법이 있어도 이게 의식법, 뭐 도덕법, 뭐는 시민법 이런 구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옛 언약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율법 전체가 옛 언약과 옛 언약 관계의 기초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신의 상 언약의 의무로서 시민법 뭐 무슨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로서. 근데 신의 산 언약의 의무로서 이것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본문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이죠. 예.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경은 그래서 시민법, 뭐 도덕법, 뭐 의식법, 바울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바울 서신을 면밀히 살피면 율법을 그냥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거. 물론 구분만 이 문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율법을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율법은 또 옛 언약의 의무로서 전체로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옛 언약의 의무로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법조문, 또 계명, 율법 이런 표현들은 율법 전체를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2장에서 책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 율법을 마음으로 진정 지키지 않는다. 뭐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우월 의식을 갖고 선민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율법이. 그리고 율법의 준수는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과 배타주의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적대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신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폐하거나 또는 율법의 도덕적인 본질들, 그 근본 취지와 성격을 폐기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두 집단 사이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서 옛 언약의 의무로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게 하던 옛 언약의 계명들의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된 목적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겠죠. 다음 구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게 앞에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이 앞에서도 14절에서 나왔죠. 그리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표현은 앞에서 육체로 허무시고 라는 표현과 또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것 같죠.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자, 문맥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 16절에 어떤 표현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15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게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고 라는 게 16절에서 어떻게 표현되죠?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 한 세 사람은 16절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한 몸은 뭐예요? 한 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15절에 한 세 사람은 단순히 성도 한 개인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 한 개인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공동체적인 표현이에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은 16절에 한 몸과 연결돼서 성도 개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 세 사람을 어디서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창조하셨대요?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창조는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온 첫 창조가 아닙니다. 새 창조예요. 새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또 다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또는 새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새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원형이 되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이미 새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모형을 원형을 자신 안에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은 이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그룹이 하나로 연합된 새 백성, 새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읽을 땐 한 세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좀 모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분명히 이해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16절에 원수된 것은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인가? 이게 14절에서도 나온다고 했죠. 원수된 것. 근데 14절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유심히 보세요. 14절에서 원수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얘기예요? 14절에서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수직적인 관계로 설명이 되고, 다 이러한 주제는 그 뒷구절 17절 18절에 계속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 원수된 게 이제 소멸하게 되었고, 자, 그럼 이제 이후에 1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우리는 이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개심과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있던, 또 죄 가운데 있던 원수되었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개심과 진노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 반역하는 원수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진노가 있으셨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류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어요. 적대감이 있었고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네, 십자가의 결과 그 원수된 것, 그 적개심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원수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는 길을 십자가로 여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이처럼 16절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수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평적 관계도 함께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장 10절 천명되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만물의 통일이 제일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구속 역사의 핵심에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바꾸셔서 연합에게 이루게 하는 이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장 다음 이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오해가 여지가 있는 번역인데 화평이나 평화로 번역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화이시라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여기서 평화는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에서 화목하게 된 것,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화나 화평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7절에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13절에서도 또 나오죠. 멀리 있던 너희 연관성을 가지는데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언약 외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에베소 신자들을 의미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양쪽 모두에게 오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을 전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적대감이 사라졌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평화, 에이레네, 화평, 이 단어는 14절, 18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어예요. 키워드예요. 14절, 15절, 또 17절에서 두 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평화를 전파하셨다. 평화의 복음이죠. 이 평화의 복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것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강조하는 건 이제는 드러난 비밀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은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호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17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제시되는 이유는 두 그룹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이 여기서는 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됩니다. 한 성령이라는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다른 표현이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의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그 단절을 소멸하셨다. 적대감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는 말. 자,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유대인 그룹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들과 그룹들이 모여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서로 다른 개인과 그룹이 다 모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또 지역 출신, 지역 색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뒤에 가서 바울은 한 세 사람과 한 몸을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정상하는 방식이 뭐예요? 한 세 사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이제는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것을 사랑 안에서라고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엔 아가페. 우리가 한번 다루었죠. 첫 시간에 에베소 첫 시간에 엔 아가페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표현인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창세전 선택의 목적을 다루면서 엔 아가페. 에베소서 4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한 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방식을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앞에서는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는 권면이 이것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여기서 온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2장에서 한 세 사람 한 몸 근데 여기서는 온몸 같은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온몸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은 이전에 분열과 반목의 특징을 가진 옛사람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 세 사람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의 특성이 뭐예요? 옛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분열, 반목이에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다투는 거. 이게 옛 아담에 속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세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특성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새 인류예요.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자, 2장 10절에서 살핀 것처럼 구원의 목적이 성도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것이 공동체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의 몸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헌신하는 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한 몸을 이루는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을 이루는 이 원대한 계획에 순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장로파 또는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왜곡되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성전을 허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같은 단어를 써서.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심판에 대한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열을 이루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다 분열을 이루는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 위대한 청사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그 순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순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이 목적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열매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 의의 열매들이 충만한 우리 삶이 되도록 순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원대한 청사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시는 그 뜻을 우리가 순복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담으로써 이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런 교회가 될 때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을 높이와 깊이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어둠의 땅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